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대림절 첫날입니다. 또 12월 첫째 날 새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의 첫 시간에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고 또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절이 중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구절을 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낭만적이거나 즐거움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 좋다, 만족하다 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한문 그대로, 한자어 그대로 씻는 의식이기도 하죠. 씻는 의식.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옛사람을 씻고 새롭게 된다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이 원어는 뵙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담근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 잠기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니까 당연히 씻긴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유래한다는 것이죠. 물에 담긴다는 것은, 담구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다, 죽음과 다시 살아난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세례란 우리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물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원론적인, 원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장사된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상징하는 것으로 세례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으로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는 예수는 믿지만 아직 나의 옛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살고 싶어, 나의 자아는 아직 십자가에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동시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봄이 되면 정원사들은 이제 꽃을 단장할 때 겨우내 자라났던 가지들을 자릅니다. 처음 볼 때는 왜 저걸 가지를 자르나, 어렸을 때는 왜 멀쩡한 나무들을 왜 자르는가 했어요. 그런데 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오래되고 약한 가지를 잘라내어야지 그 장미 덩굴이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데 집중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가지치기가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는 것,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설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데 죽지는 않고 영광만 바라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십니다. 어떤 공로도 없이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쉽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내어놓고 죽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외워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많이들 외우실 텐데 이 말씀은 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어 장 넘기면 내일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을 못 박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다. 우리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자주 하는 말 중에 지렁이가 밟아서 기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린다라고 얘기하죠.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립니까? 누가 이러더라고요. 제대로 밟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해요.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밟으면 꿈틀거리지도 않는데 아직 죽지 않아서 제대로 죽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내 안의 자아가 내 자아가 내 정욕과 분노와 미움과 근심이 온갖 죄의 유혹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 못 박아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탐심도 못 박아내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삶을 방향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이 계속적으로 끌어오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탐심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아직 내가 죽지 않았구나. 아직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가는 참된 피조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이렇게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앞에는 무엇이라고 하냐? 육체와 함께 못 박았다고 해요.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죽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말을 듣는데 자기 부인이 무슨 말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정한다, 나는 아니다, 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I'm nothing 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모든 것은 비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포기라고도 하고 내려놓음이라고 고급적으로도 표현하긴 하지만 이 말은 직접적으로 무엇이냐?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내 옛사람 다 십자가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구원받은 자로서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표할 수가 있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완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살아 꿈틀대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탄하는 처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과 자기 중심적인 삶, 그렇게 세상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가 이미 못이 박혔는데 우리가 어디 속에 살아가느냐?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운 사람도 있고 불평과 불만이 쉬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의 구름 속에 날마다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에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분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탄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낙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뒷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우리 그 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사부터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써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굳건히 믿음으로써 그 미래를 선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구원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옛사람, 때론 나의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서 낙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 생명 얻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속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당기려고 사로잡으려 하겠지만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붙잡고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 첫 시간에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담대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온 천지 구석구석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 주시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북녘의 그리스도인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동토의 땅, 흑암의 땅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을 믿사오니 북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불꽃들이 하나로 모아져 큰 부흥의 불길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고 높이며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대한민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이코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오이코스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 또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마틴 루터의 회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로마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불렀었는데, 이 카타리아 폰 보라라는 다름 아닌 마틴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즉 갈라디아서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듯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라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 까닭이 무엇인가? 물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개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신칭의 때문에 그랬다면 로마서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겠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애정했던 까닭은 갈라디아서에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개념도 잘 등장하지만 그와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함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세 번째로 쓴 그 논문에는 논문 제목이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가 바벨론 유수와 같이 그 잘못된 교리와 우상과 그런 잘못된 교리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다, 종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한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별칭을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인의 독립선언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전도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의 초창기에 전도된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 초창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리가 잘 정립되지 않은 것이죠.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유대교의 율법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고 또 그 수많은 율법들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마치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고 교회가 정하는 수많은 율법들이나 성경이 써 있는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뭐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키면 더 좋은 것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격렬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또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려 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장 앞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잘못된 그 종로를 타던 데에서 천박한 초등학문에서 우리를 이끌던 그 몽학성생과 같은 그 초등학문에서 나와서 이제 온전한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 하려느냐, 과거에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저주로 들어가느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유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인데 왜 다시 그 자유를 반납하고 그 율법의 굴레로 들어가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불러내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불러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구약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종노릇하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된 것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정치적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파라오를 섬기던 그들,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그들을 건져내어내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낸 것 아닙니까?
정치적 해방 이전에 영적인 해방을 주기 위하여 그런 메타포로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 자유를 얻은 광야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자 얼마 되지 않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합니다. 광야에서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습니까? 그곳에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속적으로 외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건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유대주의에 의해서 호도되어서 그 율법의 멍에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걱정을 하는 것이죠. 답답해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 진흙탕에서 건져내었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내가 너를 깨끗게 한 것이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닐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갈에게 속한 종의 영이 아니라 사라에게 속한 약속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아들 삼음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호되게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자유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가 사고 쳤던 걸 기억합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집에서 이런저런 장난을 하다가 유리를 깨트릴 수 있으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막 놀다가 유리잔 같은 걸 접시였나 유리잔을 깨트린 것이죠. 그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를 내고 파편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때 하지 말란 걸 하다가 사고를 쳤으니 겁먹은 표정으로 아빠를 보는 것이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 너 집 나가 이럽니까? 그러지 않고 먼저 그 아이가 다치진 않았나 살펴보고 그 바닥을 다 훑으면서 작은 유리 조각이라도 없도록 물티슈로 닦기도 하고 다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안전한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런 장난 하지 말아라 혼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사고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채찍질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는 손길이고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귓가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 들린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종의 영이 들려주는 거짓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유의 영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자유를 강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개념에서의 방종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말라라는 것이 그 사회적인 허용되는 자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는 시끄럽게 떠들고 싶어 라는 말로 막 떠들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길거리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소리 지르고 한다면 고성방가로 벌금을 먹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행하라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인데, 그것도 옳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느냐 아니냐가 그 자유를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우리 길 건너 있는 이웃정교에 그 플랜카드 같은 거를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좋은 메시지를 보게 하는 그런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을 잘 표현했지만, 요즘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세상,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저 문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는 청년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도 생기긴 했습니다. 좀 도전적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좀 도전적이기도 하고 좀 걱정이 좀 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 말은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먼저 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행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자유 안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그냥 내 욕정이 바라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자유인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죄의 종인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랑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사랑의 종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죠. 겟세마네 전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담담히 자기의 발로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죄의 길로 빠지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피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유임을 깨달아 이 자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식탁이 부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을 희망과 소망으로 견디해내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와 믿음의 식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충성되이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오이코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이고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과 내일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와 그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이었죠. 거기에 반해서 에베소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지나가다 그곳에 들려서 선교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3차 여행 때는 그곳에 잠깐 들린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교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3년이고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선교했습니다. 사실 3년을 머물면서 선교했으면 그것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주하면서 정착해서 선교를 한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또 자기의 시간과 전도하러 다닐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많은 시간을 살면서 또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거주했을까요?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은 사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로마 제국 전체 중에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지역 다음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많이 전도를 하고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을 한 것이죠. 바울이 대도시를 좋아했다기보다는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오가고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거기가 베이스 캠프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이지 않습니까? 오래 머물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3개월을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자 바울은 그 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매일을 가르친 거예요. 신대원도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을 마치면 이제 목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직접 2년 동안이나 그것도 매일 같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자신의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음을 써서 교회를 세우고 했기 때문인지 에베소 교회는 좀 든든히 세워져 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품고서 세웠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마음이 어디서 더 드러나냐면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들렸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렵죠. 가면은 그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고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일부러 거기를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장로를 초청한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익숙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그 무게감 있는 중후한 그런 분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세운 그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유명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오직 성령이 나에게 결박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순교의 마음으로 그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또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작별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장로님들과 그 바울이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며 이런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죠.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과 에베소 그 교인들 간의 관계가 특별하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에는 뭐 폴리캅이라든가 이레니우스 등 굵직한 교부들이 그 교회를 계속 이어 나갔고 목회를 했고 또 431년에는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회의를 그 에베소에서 할 정도로 자리를 잘 잡은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런 칭찬을 받죠. 너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어제 말한 유대주의 이런 각종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신학이 잘 정착돼 있어서 그런 잘못된 거짓 사도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신학이 잘 발달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받았을까요? 계시록에서 한 가지 지적을 당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잘 하였는데 인내와 그런 것으로 잘 신앙도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뭐냐면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말은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렇게 상황을 보다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기도 하고 목숨을 바쳐서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기쁨을 알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바울과 같이 목을 끌어 안으면서 함께 울어주던 그 사랑,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초기의 열정과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때 어떤 신학적인 기초 안에서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우다 보면 사랑이
가득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냉랭하고 차가워지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마 그런 함정에 빠진 것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열심과 지식이 쌓여질수록 점점 완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거나 인내와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기보다는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명력을 얻고 마음이 차가워진, 긍휼은 없어지고 규율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돼간 것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던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큰 도시였고 또 많은 인종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싸움의 소식이 들려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이 있구나 하면서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을 상주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년 6개월이나, 요즘 군 생활이나 거의 비슷할 시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것도 장막을 치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교회가 싸우고 나눠지는 소식을 들은다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에베소도 이렇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이고 또 정말 다양한 문화, 수많은 아시아인들 모여있는, 유대인과 다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분열의 조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높아심에 고린도 교회처럼 될까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줘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난 실질적인 문제들을 얘기한다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교회론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죠.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하나로 이어져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까지 다 해서 하나의 성전을 이뤄가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온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거룩하게 여겼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상징이 있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듯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도, 교회 내부나 외부나 그런 걸 통해서도 세상 속에 전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상징이나 메시지나 또 그곳에서 느껴지는 특별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것은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벽돌이 되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에크클레오,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낸 자들,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인 것은 아니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처소인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이 성전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하고 또 보기에 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날카로운 새소리들이나 절단기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직 모난 돌이어서 부딪히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워지는 그런 시끄러운 일도 있겠지만 그런 소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 시간이 지나 완성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공사 중이고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수동태이죠. 수동태.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나의 모난 곳을 내가 고치려고 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려서 나를 만지시도록 모난 곳을 깎아내시고 또 어루만지셔서 부드럽게 온전하게 나를 만지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궁휼한 마음 잃지 않으면서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 나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한 분 한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그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모퉁이 돌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에 때로는 부딪히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궁휼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한 부분 한 부분을 다듬어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신실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운 날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낮과 긴 밤을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다. 주님의 따스함으로 그 침상을 덮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사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을 겪고 계신 환우들, 하나님 그 머리맡을 찾아가 주시오 안수하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그 병상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의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오이코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살면서도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좋은 경구들이 참 많죠.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너가 오늘 그냥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이런 말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버나드 쇼가 했던 말인데 젊을 때는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줄 아는데 그래서 젊음의 소중함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아깝다라고 버나드 쇼가 약간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시간도 하루하루 지나다가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에 흙으로 가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 즐기고 먹자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나중을 준비하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겠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무한한 세월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외우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시간 남는 틈새의 시간들, 버스를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는 조각조각난 시간들을 아껴서 잘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티끌모아 태산을 이야기하듯이 시간의 모든 시간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남는 시간 없도록 활용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마치 이런 말일까요? 시간을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해서 딱딱 시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매니지먼트하라는 어떤 자기 개발서, 자기 경영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먼저 오늘 읽은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어로 카이로스 시간은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란 말인데 크로노스는 먼저 연대적인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하루로 24시간 잘라놓고 60분으로 자르고 10분으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딱딱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들, 지금도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니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그런 연대기적인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어떤 때, 영어로 하면 타이밍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때나 기회를 얘기하는데 예를 든다면 매일매일 지나는 시간 속에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평소면 그냥 지나갈 사람인데 어느 날 봤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때가 위로를 할 때이고 영원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때라는 것이죠.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끼라고 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매니지먼트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각주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있으신 분은 5장 이 16절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어에서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기회를 사라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말로는 기회를 사라라는 뜻인데 이것을 의역을 해서 기회를 사라는 말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의역을 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끼라라고 이야기한 것, 이 카이로스란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아끼라라고 번역한 말도 기회를 사라라는 것이잖아요. 사다란 뜻입니다. 원래 엑소고라조라는 단어는 되사오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하다라는 말도 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고 되사온 것처럼 너희도 이 카이로스를 구속해야 된다. 이 시간을 되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엑사고라조, 속량하라고 한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오듯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계속 이제 헬라어를 말씀해서 죄송한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날들입니다. 이 시대, 밑에도 그 각주로 되어 있죠. 그 날들이 악하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이 다 죄악된 시간들이나 죽어가는 시간들이나 의미 없는 시간들로 버려지고 있지만 그 시간들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선하지 않았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죠. 시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고 또 그런 기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거룩한 시간 속에 살고 있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하고 이 세상 자체에 어두움이 온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 속에 속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죄악 속에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엔 폭력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가장 따뜻해야 될 가정에 폭력이 있고 가정폭력이 있고 아동폭력도 있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그런 말이 상식이 될 정도로 거짓이 완연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부패가 가득하고 비리가 가득한 정치 경제권을 봐도 참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만이 아니죠. 인터넷이나 그런 가상 세계에서는 그런 익명이라는 것 때문에 더 과한 어떤 언어 폭력이나 죄악이나 범죄나 음란이나 거짓이나 수많은 악함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6장 2절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시대이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카이로스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들을 건져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악한 세대에 그냥 흘러가면서 타락하지 말고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걸 깨달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된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 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또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들,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킬링 타임,
시간 죽이기란 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우리에겐 여가도 필요하고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도 해야 되고 쉼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킬링타임, 시간을 죽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소중히 여겨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가정의 화평을 이루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군사로서 또 악의 영들에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냥 크로니컬적인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에서 카이로스들을 건져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이 시간의 가치관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TV나 인터넷, SNS 같은 내용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깨어서 분별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아침의 시간에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악한 시대에 잠식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귀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며 악한 것들에 빼앗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 순간이 거룩한 기회였음을 깨닫사오니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생명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구속하여 주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크리스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뿌리 박아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올코스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을 오늘 하루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참 좋습니다. 먼저 좋은 것은 짧기 때문에 한 번에 한숨에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거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서신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희망적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경고의 말씀이나 또 격려나 또 권면이나 도전 같은 말이 많다면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좀 더 밝고
기뻐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바울 자체도 굉장히 기뻐한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거든요. 빌립보서 읽다 보면 각 장마다 외울 구절이 또 외우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성경 통독을 혹 안 하는 분이라도 빌립보서는 오늘 하루 4장의 말씀을 지금 읽기를 지금 권면드립니다. 빌립보서의 별칭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 1장 3절부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기쁜 그런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15번이나 전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게다가 바울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감옥에서 그 옥중에서 바울이 기뻐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바울을 미소 짓게 하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시작부터가 좀 특별한 교회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서 바울이 순종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유럽 지역으로 전도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해협을 지나서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 있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 이렇게 빌립보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다 준비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는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한 10,000여 명 되는 작은 도시여서 유대인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10명 정도가 되면 회당이 있었는데 그 10명도 안 됐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가에 가서 이제 누구 만날 수 없나 하고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장사를 하는 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어떤 성공한 출신 두아디라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인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유대교에 입문을 했던 유대교인이든 이렇게 루디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녀와 또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다른 곳에 전도할 때는 갈 때는 없었겠지만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루디아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이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이 루디아의 빌립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자주장사인 루디아 여성의 집에서 시작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이렇게 좀 세워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럽을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에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이런 데 전도하러 갈 때 그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바울을 아주 진심으로 전심으로 도와줬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한 가지 문제가 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 앞절인데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굳이 두 명을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명은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여성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지금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의도하는 바가 다르고 뭔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지도자에게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는 또 그를 도와라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도 이제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갈등이 생기면 한 가정이 나가던가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목회자는 어디 편을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걸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야 될 것이죠. 어느 한쪽을 편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명확히 누가 한쪽이 잘못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럴 할지라도 한쪽을 편을 들면은 교인 간에 이제 다툼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두 지도자급의 두 여성이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을 하라 그러냐? 너희가 관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관용을 해라, 관용을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관용이란 말이 좀 오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똘레랑스라고 하는 어떤 프랑스식의 그런 관용, 너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똘레랑스라고 명명되는 상대주의적 관용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난 프랑스 월드컵 때 올림픽 때 우리가 봤잖아요. 아주 정말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이 관용은 그런 톨러런스, 다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그 FAKS라고 한 단어는 관대함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깊은 이해로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은 자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가 아니라 저들이 잘못을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짐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서로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할 때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우리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베풀고 관용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리적으로 가깝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의 마라나타처럼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인사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인사하잖아요. 주님 곧 오십니다라고 우리끼리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 곧 오십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라는 인사를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두려움과 혹은 소망으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먼저 들은 마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런 그 좋은 교회에 이런 갈등이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지금 그런 것 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사소한 문제든 어떤 중요한 문제든 그거 가지고 갈등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상대화돼서 별것 아닌, 중요치 않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고 또 섬기다 보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감정적인, 또 뭐 인사를 안 한다든가 어떤 말로 뭐 공격을 당했다든가 그런 갈등도 있고, 일을 하다가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있는데, 주차를 하다가도 뭐 예배 시간 자리 문제 가지고 막 이런저런 갈등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걸 기억할 때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중요한 갈등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 막 갈등, 다투는 마음이 있는데 같이 주님 오셨을 때 같이 앞에 선다면 그를 미워하고 다투던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억한다면 다른 것은 다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급하게 열이 나고 위험해서 위독해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아침에 있었던 주차 문제나 무슨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 다른 것들은 별것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들이 매우 크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일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작은 문제에 얽매여 소심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런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그런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서 참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상황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참된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헌신으로 시작되어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듯이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 교우들의 성전과 헌신으로 아름답게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로 마음이 좁아질 때마다 다시 곧 오실 주님 바라보며 더 넓은 마음과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우리도 갈등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결정해야 될 것이나 또
확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또 병상에서 아픈 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 그 침상을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죽음의 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 병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의 많은 서신들을 자신이 직접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개척한 교회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써서 목회를 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리를 옮겨 지역을 옮겨 선교하면서도 그 지역과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후임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들을 애프터 서비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바울 서신 중에 딱 두 군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목회를 한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인데 로마는 워낙 거대한 큰 메가 시티였기 때문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접했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접했고 또 로마라는 큰 도시 안에 여러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듯이 수많은 16장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베베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이미 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었고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로마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 로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했었던 일이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방문하느냐 자신의 발로서 4차 전도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포로의 몸으로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압송된 그곳에서 포로의 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에 가서 살아가는 것을 4차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바울의 영향을 통해서 또 그 큰 도시를 선교해야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로마서 말고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로새, 오늘 읽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너희를 만나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골로새 지역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160km 정도, 여기부터 한 대전 정도의 거리일까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엊그제 보았듯이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골로새는 지금 약간 이제 쇠퇴돼가는 작은 도시였거든요. 무역을 위해서 또 상업을 위해서 아마 골로새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상업하는 상인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막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 들고 그들이 다시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것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레몬이었을 것이고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에바브로라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골로새 교회와 같이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서상윤이라는 분이 중국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직 교회다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1887년에 첫 예배를 드린 세문안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188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그 이전에 알렌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예배는 외국인들 교회인 셈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그 예배이고 거기에 이제 조선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서의 한국인 교회, 조선인으로서 이루어진 교회는 이제 세문안 교회가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최초의 한국인이 세운 교회가 어디냐 하면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솔레교회, 지금은 소래교회라고 하죠. 황해도에 그 서상윤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와서 황해도에서 소래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것을 한국의 최초의 교회다. 1883년에 첫 예배를 드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도 그런 경우죠. 골로새도 아마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와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그 빌레몬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또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교회가 생겼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느끼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는 걸 듣고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서신을 통해 보듯이 기독교 초기에는 워낙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가 겪었던 유대주의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테이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위험 그런 이단의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신학을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가 4장이 걸친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독론도 나오고 오직 십자가로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구원론도 나오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에베소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교회론 이런 교리들이 나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바른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를 적었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골로새 주변에는 좀 비슷한 규모의 조금 더 큰 두 도시가 더 있었습니다. 먼저는 히에라볼리라는 동네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 세 동네가 다 이렇게 에베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돌려 읽어라, 회람해라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세 지역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길게 쓰기보다 돌려 갖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니까 좀 짧고 컴팩트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4장 중에 교리는 2장이 나오고 그 다음 3장 4장부터는 무엇이 나오느냐, 다른 어조로 쓰이는데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자이니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이 먼저임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착하게 살아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격 없는 그들을 먼저 건져내시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신서도 기본적으로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삶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는 익숙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 중생을 얻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진, 영적 시야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을 외면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우선순위의 문제.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요청이나 명령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당연한 순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해 있다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 그런 선악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되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의 첫 시간에 다른 뉴스나 세상의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오고, 세상이 다른 것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러 위의 것을 찾으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 주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며 낙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멀리 바라보는 능력으로 열심히 믿음의 길을 진격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하여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서 부른 그 부름의 상을 따라서 열심히 진격해 나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하늘 시민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전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덧없는 것들에서 하늘로 들어올려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순간적인 기쁨과 욕망에서 벗어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시민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슬픔을 당한 자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환난 당한 자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며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넘어진 곳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힘내 겨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질환들을 고쳐주시고 우울한 마음이나 걱정, 염려, 금신들, 사탄이 주는 모든 악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두 파해 주시사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지금도 병중에서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생명을 붙돋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